안녕하세요. 방금 6일 7일 끝내고 오늘은 7일과 8일 7일 끝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 때 날짜에 맞춰서 보실 텐데 제가 하루 더 빨리 읽으면 그 말씀을 그 전날 올릴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일에 읽으실 때 그것을 보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부터 하루를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과 8일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당신을 알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의 행함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입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어제 읽었는데 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이 일어났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고 그 왕 사네립도 죽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왜 하필 이제 좀 살만한데 그랬을까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선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배운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가 전한 그 말을 듣고 바로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아직 성 밖을 나가지도 못할 그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하시네요. 히스기야는 이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왕궁 곳곳에서 다 긁어내가지고 주었는데 그런데도 다시 쳐들어와서 다 말려 죽이겠다고 하니까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 바닥까지 갔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많이 힘들고 아프겠죠. 네, 많은 피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에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호세아 13장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죄를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가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으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된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6절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저도 우리도 그럴까요? 여호와를 잊는 게 이토록 쉬운 일일까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토록 쉽게 잊혀질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굶주리고 가난하여 목마르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시편 137편, 138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더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구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진다는 것을 정말 눈치채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교만은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끓어가는 그 냄비에 갇힌 것처럼 천천히 우리를 죽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멀리서도 우리의 교만함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다가 우리가 교만하려 할 때쯤 멀리서도 이미 아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살펴보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겸비하도록 우리를 낮춰주시옵소서. 곧바로 내일 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11월 8일치입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유다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네요. 히스기야 다음인가봐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히스기야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 이 헵시바가 굉장히 좋은 이름일 텐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은총에 대한 이름인데 그런 어머니와 그런 아버지 아래서도 므낫세와 같은 왕이 나올 수 있네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도 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참 허무하고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이고 많이도 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님은 무술레메시오 요밧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이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므낫세도 어마어마했는데 그 아들 아몬도 참 잘못했네요. 그런데 2년 만에, 고작 2년 만에 그 신하들이,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국민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위태위태하고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에서도 요시아가 또 다시 나타나네요. 요시아는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와 같이 아주 하나님을 사랑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요시아의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실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온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저는 1절이 생각에 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하루라도 한 적이 있을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신 말씀이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되게 슬프게 와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운동 갔다 와서 씻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 시작할 때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 정말 그때는 예수님이 너무 알고 싶고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는 그냥 예수 하면 나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신 그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나는 주의 친구, 그는 우리의 좋은 친구. 그냥 이 정도에서 마치 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다 알지도 않을 텐데 어느샌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알아가도 끝도 없으실 텐데 어찌 예수님을 그냥 감사하기만 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열망이 제게서 꺼졌을까 하는 회개가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더 이전보다 더 삶의 순간순간마다 깊이 관여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호세아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인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을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와, 제가 좀 전에 호세아 13장을 봤을 땐 정말 두려웠는데요.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방금 전까지 13장까지 얘기하시다가 완전 반전인데요.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없는 회개는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없는 성화는 없고 말씀 없는 신앙의 유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으로 되지 않고요. 이 말씀이 꾸준히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이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런 잘못들을 발견해서 계속 회개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살아납니다. 정말 놀랍네요.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의 시네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으로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정말 저는 어릴 때 20살에 교제했던 여자와 성관계를 했고 또 그 가운데서 2번의 잉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낙태에 대한 어떤 생각도 어떤 개념도 없었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랐고 그것이 그냥 병원에서도 이루어지니 그냥 당연히 하는 의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면서 제가 2 생명을 죽인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2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2 생명을 죽인 결정을 한 나 같은 죄인에게 2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넉넉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지금 제게는 2 아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찰리 커크의 영상을 보면서 그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낙태를 반대하면서 했던 말이 이 시편의 139편의 말씀이었군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정한 날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래서 낙태를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여전한 생명이고 한 영혼인 것입니다. 주님 너무 죄송스럽고 이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토록 귀한 2 아들을 생명으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 개라도 당신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감사합니다.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진리 가운데로 청년들을 깨우고 젊은이들을 이끌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뜻밖의 제 과거 얘기도 하게 되고 사실 이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다른 이야기들도 사실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태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